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분은 이 끼리끼리 모인다를 이제 뭐 그 지역에 있는 말로던데 꼬시래기는 꼬시래끼리 꼬다리는 꼬다리끼리 뭐 모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뭐 꼬시래기가 뭔가는 몰라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떤 먹는 음식인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회사 같은 곳에서 뭐 사람을 뽑을 때 그 중에 그가 서로 교제하고 있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를 뭐 보라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한마디 하면 맞장구 쳐주고 반응해주는 사람이 좋죠. 나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좋습니다. 취향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해야 서로 대화도 잘 이루어져요. 근데 나하고 정 반대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막 I형이에요. 조용히 하고 뭔가 찻집에서 비 오는 날 비 바라보고 좋은데 어떤 E형의 사람 막 밖에 나가고 싶고 그러면 힘들죠. 그리고 나는 그냥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데 뭔가 외향적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것도 흔히 말해서 그 내향적인 사람은 기가 빨린다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와 성향이 비슷하고 그리고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편안하죠. 근데 그것이 인간 관계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은 신앙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신앙에서도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이겠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와 사귐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죠. 우리는 어두움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빛이신데 너희들 어둠에 속한다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잘 참석해요.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찬송 부를 때 눈물도 흘리면서 참송도 하고 헌금과 교회 봉사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 전형적인 모범 신앙인이죠. 그런데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에서 열심히 죄를 짓는다. 뭐 이기적인 모습들, 다른 사람들 짓밟고 올라서는 것들을 즐겨하고 뭐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금한 죄들을 서스럼 없이 짓는다면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둠에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 요한의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둠에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어둠에 있고 거짓말, 속이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탈을 쓰고 있지만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은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어둠에 있으면 너희는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이 그렇다면 어둠에 있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둠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행동인가 이야기가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2장에서는 요한이 그 부분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과연 어둠에 머무는 것은 뭘까?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둠에 머물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둠에 행하는 그 첫 번째 행동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주신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규범과 규례를 정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에는 남녀노소, 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 정체성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주일날에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그 정체성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느냐가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뭐 특별히 바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집에 있다, 주일 예배 대신에 뭐 다른 장소에 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는 쓰지만 내가 오히려 주일날에 나의 유익과 또한 나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더 다른 장소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라고 의문을 하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그 알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지만 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요한의 표현으로 그는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빛이 아닌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빛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해요. 그럼 어둠 속에 거하는 그 두 번째 행동은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건데요. 우리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이 말하죠.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냐? 그러면 너희는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죠. 이 사랑을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어두움에 머물고 있느냐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명령입니다.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을 보면 한 율법자가
예수님께 묻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냥 감정이 아니라 그냥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행동이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 때로는 감정이 그 사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씀의 순종은 나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출발점은 어떤 조건에서 시작을 하면 되게 제한적입니다. 뭐 이래서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이래서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어떤 외부의 환경과 어떤 외부의 조건이 사랑의 출발점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없이 아무런 방해함 없이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면 우리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이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말은 어떤 뭐 일시적인 미움이 아니에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어느 순간 약간 미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막 계속 미움은 아니잖아요. 인간 관계를 누리다 보면 그럼 뭐 일시적인 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그 미움은 일시적인 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저 사람을 저러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그 미움을 품고 있는 그 미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대상을 마음에 모셔놓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둠에 있을 뿐 아니라 어둠에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어둠에 행하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헤매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고 진리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데 진리에 대해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피폐해지겠죠. 점점 비참해지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면 그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데 여전히 형제를 마음속에 미워하고 품고 있는 그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거리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 거리낌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 점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눈을 점점 멀게 해서 여전히 진리를 찾아서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여전히 눈을 멀게 해서 빛에서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갈 곳을 알지 못하게 하는 덫이 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에 거하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둠에 거하는 행동 세 번째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에서 세상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의 세상을 이야기하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말씀이 아닌 정욕을 따라가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바울은 이 세상 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감각에 지배되어 있는 세상을 말해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식하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탐심이 있습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며 이기적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적 물질적 욕심을 충족시키는데 열심을 내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며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으면 저절로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영적인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에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어둠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전에 먼저 만족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데서부터 그런 것들이 채워지죠. 이 여호수아를 보면 아간이 여리고 성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왜 훔쳤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그것을 보고 탐을 내어 훔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탐심이 눈으로 보는 것부터 내 마음에 불을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 훔침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지고 나서 옥상을 거느리다가 무엇을 했어요? 보았어요. 본 것부터 시작한 것이죠. 이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본 것들을 소유하고 싶고 먹고 싶은 욕망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이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과 대조되는 의미인데요.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가 자랑거리죠. 야고보는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랑할 것을 추구하며 쫓습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노력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 행하는 네 번째 행동은 뭐냐? 그리스도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둠에 머물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신에 이들은 어떤 지혜가 있어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에게 아느냐?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만 이 지혜를 가르쳐 준다라고 했던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죠.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도 이야기. 우리 저번 주에도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신 분이다. 그분의 성육신은 진짜다라고 요한도 이야기하는데 당시 영지주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부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이적과 기적들이 그것은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것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혹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 흔들린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닌 어둠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어둠에 행하는 것이 크게 무엇인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거죠. 요한 1서에서 이 네 가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했던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 이것이 어둠에 거하는 것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된 믿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아까 네 가지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주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겠죠. 주님과의 사귐을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겠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는 것도 세 번째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교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빛 대신 하나님과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유익 앞에서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형제를 미워할 때도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빛 가운데 거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하는가? 회개하는 것 자체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그 믿음 없음의 증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몇몇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구원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는데 더 이상 무슨 죄를 고백하냐? 고백한다는 것은 너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면 안 돼라고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습니까?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력 있나요? 있죠. 왜 없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 죄를 또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 너 믿음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어떤 거냐? 이 법적인 용어와 관계적인 용서를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이 칭의,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용어는 보통 어디서 사용되냐면 재판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무죄를 선고할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일상의 회개는 이 법적인 용이 칭의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그 관계적인 용어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백하다라는 것은 고백하는 겁니다. 뭐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죄가 주는 그 낙에 빠져서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냥 죄의 달콤함에 빠져 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겠죠. 그런데 그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며 고백하는 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발을 씻겨주지 말고 차라리 온몸을 씻겨주십시오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미 모욕한 자, 목욕을 했다는 거, 이것은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너희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어. 그러나 그 목욕을 했더라도 무엇이요? 너희들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씻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목욕한 자들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단절시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메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기쁨을 차단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통로의 복을 막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회개는 흙먼지를 묻은 발을 씻어내는, 그리고 아버지와 식탁에서 매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너 회개해, 너 구원 없네, 너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없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빛 대신 주님과 내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런 빛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빛 가운데 점점 나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십니다. 이 판결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가 자녀라는 신분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가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따뜻하고 친밀한 교제는 중단됩니다. 자녀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호적에서 파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미소와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혹시 나의 구원이 취소될까 봐 걱정돼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빛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빛 대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미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는 삶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날마다 죄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이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그럴 때 어둠에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불의를 온전케 해주시고 하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점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